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실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단기간 활동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 없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또 다른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은 첫째는 거룩하시고 둘째는 악이 없으시고 셋째는 더러움이 없으시며 그리고 넷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다섯째는 하늘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졌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고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라는 단어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물이라서 거룩이라는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온갖 시험과 고난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죄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소재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으심은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온전한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니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 특징인 더러움이 없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8페이지에 있는 교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동사 시제는 이것이 어느 구체적인 시점에 시작된 예수님의 현재 상태임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적대감을 견디셨다. 그분은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으셨다는 측면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 동사의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에서 지금 죄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떠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70년 이전이므로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죄인을 위해 중보 사역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중보 사역이 모두 마쳐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완전히 죄가 없으셨다는 측면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과 공존할 수 없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중보 사역이 마쳐지면 그분은 죄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늘보다 높으신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의 씨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의 출발은 죄를 가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죄를 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가지지는 않으셨지만 타락한 상태에
연약한 인성은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된 존재는 아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우리처럼 처음부터 죄로 인해 더럽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죄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는 존재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가지지 않은 성령으로 출생하여 타락한 상태의 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성에 완전히 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타락한 상태의 인성으로 죄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반사되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